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괜찮은 분들이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내가 잘생겨서, 혹은 내가 좋은 옷을 입어서, 아니면 최근에 살을 좀 많이 빼서, 아니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근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런 외적인 요건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할 때는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괜찮다 생각하는 순간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괜찮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에 있어서는요,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할 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좀 많이 흐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육체로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괜찮다 함을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육신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셨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일이 없고 멸망당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참 괜찮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혹 내가 내 외모나 내 모든 집이나 내 학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에서 조금 잠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바울이 듣고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인지를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조금 견해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한 지역을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재편한 또 다른 지역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갈라디아라는 지방,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 하면은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을 보통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말할 때 갈라디아 땅이 그 소아시아 위쪽 북쪽 지방입니다. 그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나 또 초대교회 그곳에 복음을 들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 교회에 대한 언급을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지방이 그 소아시아 북쪽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소아시아 남쪽 지방, 다시 말해서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재편하면서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지역, 그 지역을 말한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트라, 더베 그쪽 지역을 총칭하는 말이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바울이 실제로 전도한 지역이었고 그 교회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서 그 디모데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의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복음을 잘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오늘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첫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첫 부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음을 늘 바울은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인사를 간략하게 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이 꽤 심각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이 전도를 할 때 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랑 같이 가죠? 바나바랑 같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전도 간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입니다. 왜 구브로를 첫 번째로 갔냐면 거기가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무래도 고향, 좀 지리를 잘 알고 그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서 그리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지로 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을 떠나 그 위쪽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계속해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처음부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갈라디아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4장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헬라 사람들마저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이적을 행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더베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는데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예수를 믿고 그 자유함을 얻었던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는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대 율법이고 유대 율법 안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울의 지금 이 마음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노했던 그 마음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서 금을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했던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도 이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의 영향으로 복음 위에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올무를 놓게 되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삶의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길로 가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마지막에 좀 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단 하나의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형벌에서 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에 빠져듭니다.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한 하나의 사상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내가 남들 앞에 조금 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자꾸 행위를 거기다가 첨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은 이처럼 유대주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생각들이 교회 내에 살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도덕적인 원리들만을 뽑아낸다든지, 성경에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어떤 방법, 성경에서 자아 실현을 구하는 어떤 방법, 성경에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원리들만을 뽑아서 그것을 복음 위에다 둔다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둔다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그 다른 복음이 바로 거기에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그 중심을 넘어서서 때로는 환경보호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 또 인권운동, 또 가정의 회복,
그런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 그런 모든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라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내지만 결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의 본성인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 욕구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행위들, 이런저런 일들을 더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더 사람 앞에 나아 보이려고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그런 어떤 행위나 행동 없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자유함을 주는 것, 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하고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유대인의 혈통 베냐민 지파였고 또 유대교에 더욱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이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음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 육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학력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남들 앞에 괜찮다 인정받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 잠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속으로부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본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된 걸 인정하십니까? 옆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부족해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 당당함이 없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직 못 됐다라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받고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상황 탓을 돌립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우울해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노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찬양하기로 했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했어.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을 다룬 영화에서 그 서서평 선교사가 건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했던 말이 영화를 보면서 참 기억이 났습니다. I choose not to worry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선택을 했어.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을 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 상황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항상 어렵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참 힘들게 볼 때에,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해 보일 때, 아니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옆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처음 부분에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생각났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는 보통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괜찮은 사람임을 담대하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인 걸 믿을 때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나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었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동시에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괜찮은 사람으로서, 멋진 사람으로서, 최고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 주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괜찮지 않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